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아주 관심 있을 줄 압니다.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가장 귀한 기독교 도리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도리,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그 적은 내용 가운데 모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을 우리가 은혜로 잘 받아준다고 되면 우리가 왜 구원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지, 또 구원 주신 구원을 나의 구원을 삼을 수 있는 그 길이 환하게 열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도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거든요. 왜? 사람은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66권을 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 주시려고 성경 66권 말씀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되면 오늘 성도 믿는 자들마다 전부 구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 필요한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가? 어떤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면은요, 구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복 가다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그 말 들어보니까는요,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는요, 신수도 혼하고 이렇게 살도 살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또 잘 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거든요. 봄철에 능수나무 포들이 쭉 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팔자가 확 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그 사람 앞에 무슨 말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도리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봐도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 되는데 마땅한 말이 없단 말이에요. 대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하려다 못하고 멋쩍멋쩍 하다가 도리어 상대방한테 봉변당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1절부터 3절에 볼 것 같으면 왜 구원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갖다 쭉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 할 것 같으면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전도할 때 이 말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나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할 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되었냐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 살아라 그래서 나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해답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릅니다. 여보세요. 당신 앞에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당신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산 사람 보고 죽은 사람이 됩니까? 죽은 사람 보고 죽은 사람을 해야지 산 사람 가지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합니까? 그럼 다 할 말이 없어요. 네,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죽었으니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으려면 당신은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또 이걸 이해를 잘 시켜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다 볼 것 같으면은, 나이다 먹다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이 노쇠해져요. 노쇠해질 것 같으면 사람의 몸에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영육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될 것은 갈라지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 동기성, 갈라진 것이 바로 죽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살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과 나지만은 세월이 흐를 것 같으면요, 사람이 늙을 것 같으면 영혼과 육신이 갈라져, 이게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질 때 그것을 죽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땐 그걸 죽음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라, 이게 분리. 이 동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분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거기 탕자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쉽게 설명한 것을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라는 건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전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전부 탕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있다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 탕자거든요. 이 탕자가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소를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 전부 초청을 합니다. 잔치를 갖다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손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즐기고 재밌고 음식 많이 잡수고 돌아가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냐 할 것 같으면은요, 아들이 탐자로 돌아왔다가 두는 멀쩡히가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이 방탕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살아왔으면 두는 멀쩡 뜨고 좀 앞에 가서 우리 같이 음식 먹는데 돌아왔다고 그래야지 왜 죽었다가 돌아왔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는 산 사람이지만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을 갖다가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새로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비유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 인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참 봄에 될 것 같은 물기가 들어오고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고
즐기면서 열매를 따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겨져 나갈 것 같으면 땅에 떨어지거든요. 마르거든요. 죽거든요. 사람이 주워다가 불쏘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는 완전히 영원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았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생명의 본체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생명의 본체에서 인간이 떨어졌을 것 같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모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들어올 것 같으면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좀 느끼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해당된다 이거거든요. 해당되니까 당신도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으세요. 다른 죽었던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2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그 생태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죽었다 하는데 우리를 죽었다는데 뭘 갖다고 죽었다고 말하느냐. 오늘 2절에 볼 것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죽었던 사람의 생태를 말하는데 생태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았다. 세상 풍속. 이게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다. 공중 권세는 마귀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쫓고 오늘까지 마귀를 쫓고 살아왔어.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할 것 같으면 너희는 오늘까지 세상 풍속을 쫓아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요 큰 냇바든지 개천 같은 데 나가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보는데 거기 보면 송사이든지 그렇지 않은 피라미 같은 거 적은 거라도요 살아난 것은 이 벽을 그렸다가 물결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장마철이 되든지 물이 좀 많았을 때 집단만한 것들이 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고기인데도 그것은 죽은 고기입니다. 죽은 고기라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요 물결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산 고기는 아무리 좁달지도 물결 헤치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쫓아다 따랐다 흘러가는 것은 죽음이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 이게요. 하나님의 풍속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으니까 그건 바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쫓고 마귀를 따라다니겠으니까 너희는 죽은 사람이라 이게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의 욕심과 절망으로 살았으니까 너는 죽은 사람이라 이게요. 쫓아낸 게 죽었다 이거거든요. 죽은 사람이라는 게 이것은 사람들이 죽은 증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죽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냈다가 성경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두 번째는요, 구원을 어디서 나오는지, 구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발원지가 어디냐, 발원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발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이 대한들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부잣집의 창고에서 나오는가, 구원이? 그렇지 않으면 철학자의 책상 밑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수도자들의 그 모든 도장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수도에 물이 옵니다. 근데 물을 어디서 보내준 줄 알려면은요, 땅을 파야 돼요. 수도관이 나오거든요. 파고 들어갈 것 같으면 수원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발원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왔다 그랬거든요. 자꾸 들어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형용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여러 면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이런 형용사를 썼어요. 무슨 형용을 썼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런 말씀을 많이 썼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생활상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의 삶을 우리가 성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바로 전시 시대고 전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진 것도 없이 우리나라 집보다 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도요, 많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탈하고 침범하고 어려움을 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도 약하고 없다시피 하고 가진 무기도 없고 숫자도 적고 힘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는데 그 본토 국민들과 대항을 싸우면은요, 이길 힘이 없거든요.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지할 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어떻게 부려야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족복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왜 전능하냐면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모자리거든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못하신 것이 없거든요.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암병 걸려서 말기가 돼가지고 수술했다가 4번씩이나 하고 암주사를 40번이나 받으면서 오림을 당할 때 저 같은 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만병의 치료자신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요 하면 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원천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오늘 4절에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다는 것이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엄마가 그럽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녀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요. 너 엄마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혔으니까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 진흙 같은 데 놀지 말고 시궁창 같은 데 들어가지 말아라. 너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너 옷 좀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엄마가 좋은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진창에 미끄러지고 수렁에 빠졌어요. 죽는 소리를 합니다. 엄마 나 죽게 됐어. 살려줘 소리 지르거든요. 그때 엄마가 그 소리 듣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엄마가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보고 진탕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한테 주의를 줬잖아. 응? 너 내가 너 못 일어나 죽어. 여러분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너 진탕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 옷 버리면 엄마한테 혼난다. 그렇지만은요, 자기 엄마는요, 애를 살려놓고 볼 거예요. 죽는 다음에는. 왜 살려놓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는 아무리 애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일단 애를 살리는 게 엄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너 왜 선악과 따먹었지? 누가 너보고 선악과 따먹었어? 응? 누가 시켰냐? 너 시켰냐, 이게?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따먹었어? 모르겠다. 하나님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 못하시냐? 국률이 많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국률이 풍성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우리 인간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그 모든 발원지가 어디냐? 구원의 발원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러면 첫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았거든. 1절부터 3절까지. 이 4절부터 또 7절까지 볼 것 같으면 구원에 말하자면 그 발원지를 찾았습니다. 그 발원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무슨 문제가 되냐 할 것 같으면 세 번째는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도 알고 구원에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데는 이 원천도 알았는데, 발원지도 알았는데, 그럼 내 구원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그 방법을 성경에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나 할 것 같으면 8절에서 9절에 구원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2절 가운데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행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 빼놓고 많은 그때 성경 가르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도들이 머리가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되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아라. 고린도 후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 해서요, 굉장히 혼잡하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질문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다 점수를 좀 더 주는 사람도 있고 행위에다 점수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그게 답답하는 사람한테 행위는 필요 없습니까? 하니까 행위란 말을 안 하면 인색한 거 없고 좀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한 거니까 행위도 필요하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건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대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대답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대답을 했다가 이렇게 믿음으로도 구원받고 행위도 받는다는 이런 말 할 때는요, 그건 절대로 분명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요.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한다고 같으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할 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망설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을 줄 몰라요. 제가 이제 설명할 믿음 행위에 대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성경의 두 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뭐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이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 무엇 때문이냐? 예배서 2장 1절에 봐. 1절에 보면 너는 죄로 말미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반쯤 죽은 거 아니고 죽었다고 그랬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 며칠 되다 보니까 살고 싶거든. 자기 온몸을 만집니다. 그리고 주사겠다 붕대에 착 찔릅니다. 살아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지. 그건 본래 산 사람이지.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산자가 살려주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지, 무슨 변수가 있든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자신은 못 살아나거든요.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볼고 되면은,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도는 옥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는요, 최대 의를 다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최대를 다했는 겁니다.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돌을 닦든지 뭘 때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내가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좀 구원시켜 주세요. 이러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돌은 올 것 같아. 냄새나. 네 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성경이 대답합니다. 내 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첫째는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욥기서 25장 6절 이하에 볼 것은 이렇습니다.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그러던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랴 그랬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요. 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인정해주지 않아요. 성경 두 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죽었다. 성경에서. 두 번째, 인간 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거거든요.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갖다 전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 이것을 인정할 때에만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와 같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느냐, 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말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자기 공로를 믿었거든, 행위를 부리니까. 그럼 자기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가 되려고 같으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잡은 아버지가 이성의 구원을 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과 내 죄를 다 갚아줬기 때문에 우린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서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인정해가지고요. 우리가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갖다 열어주신 거거든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볼 것 같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강조했거든요. 근데 10절에 볼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것 같으면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런데 10절에서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요 신학교 가면은요 4년 동안 공부합니다. 대학 가는 곳에서 3년 동안도 공부해요. 공부해서 배우고 나오는 것은 이거 한 가지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그래서 거기에서 7, 8년 동안 공부하고 거기에서 또 등록금도 내는데 배우고 나온 거는요 구원에 받는 길은 입에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30분도 안 되는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제가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0절에서 나오는 행위는 뭐냐?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행위를 했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하잖아요. 감격하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역사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에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 불교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사람들은 다 뭐냐 알고 되면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근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전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이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은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불교, 세상 종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거야. 사는 등산길은 늘었지만 정상 같은 것이면 너무 싸우지 말라. 그런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할 것 같으면요, 기독교와 불교 같은 비슷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비슷합니까?
여러분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정반대예요. 왜? 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 유황결yon 복음. 죽음에서 살리는 것보다 더 기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거든요. 내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찬송은 또 뭐하러 불러요? 찬송 누구한테 부릅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찬송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공로를 드린 것을.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것이 융합은 될 수 있지만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짚고 넘어와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요, 다 물어보세요.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씁니까? 그러면 예, 행위 필요 없습니까? 행위도 필요해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예, 행위로 받습니다. 믿음도 필요해요.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답은 그 대답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는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 3절 구원의 필요성. 이 세상에 구원 필요 없는 사람 없었거든요. 구원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요, 공자의 여러분, 에게서 흘러난 것도 아니고, 속가에서 흘러난 것도 아니라, 국민이 풍수하신 예수님께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구원 방법은 뭐냐?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공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지고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다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알고, 여러분 어디서 누가 겪든지 누가 질문하든지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분명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생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한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